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오늘 제 혀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혀 이게 끝에 뭐가 나가지고 이상하게 혀가 저기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평소에보다. 그래도 또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의지하면서 말씀 전해보고 그냥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자비하신 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반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다라면은 인간은 늘 실수하고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늘 실수하고 약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거 참 고민스럽고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는 좋은 것만, 우리 영광스러운 모습만 보이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 지난주에도 실수한 거 또 실수하고 약점, 나 좋은 것만 좀 보이고 싶은데 약점만 늘 드러내는 거. 누가 뭐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이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죄인의 찌꺼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계속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자신을 두고 볼 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두고 볼 때도 바로 이게 현실이다 생각을 하면서 서로를 감당하고 내 자신을 또 이해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고 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조심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은 드러나고 때로는 쓰라린 실패의 경험도 하게 되는 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실수 없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이유예요.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우리는 늘 죄를 짓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단 한순간도 그 시간의 일들을 그러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딱 조정해 주시면서 모든 것을 실수 없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게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놓을 수 있게 하는 진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감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숨길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진 것도 숨겨진 것도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마음 다 털어놓고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마음 다 열어놓고 나아갈 때 그것같이 위로되고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내 자신의 실패와 실수와 모순들, 뭐 이런 연약한 점들, 이거 가리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그게 힘든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다 털어놓고 열어놓고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나올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래서 이제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또 이제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래서 만든 그러한 함정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큰 지혜로 모든 그 상황을 잘 다스리시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인간의 복잡한 계산과 간교한 의도, 그리고 정죄와 불공평한 판결마저도 예수님의 그 무한한 지혜와 자비 안에서 의로운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러한 마음을 드러내 주세요.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전달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아 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께서 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잘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그 실수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말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잘 파악을 하고, 어쩔 때는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도 할 수도 없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연약한지, 우리가 정말 실수를 하고 있는지, 실패를 했었는지, 아니면 착각하고 있는지, 이걸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자비를 같이 한번 이 여인과 함께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가지고 영어부에서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한어부에서도 여성도님들께서는 잠언서를 가지고 지난 12주간
그렇게 이제 공부를 했다고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제가 계속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잠언서를 통해서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지를 또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시작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잠언서의 첫 부분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서도 지금 우리 영어부에서는 이제 잠언서 30장에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그 아굴이라는 이 잠언서의 30장의 저자의 이 간증을 우리가 읽어보는데 그의 간증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자신이 정말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고 얼마나 정말 부족한 사람인지를 먼저 고백을 해요. 예. 영어로는 그래서 어떤 말을 쓰냐면은 좀 험한 말을 써요. I'm a stupid man. stupid이란 말을 그 말 자체를 써요. 나는 바보 멍청이 같은 그러한 놈이다. 예. 그 말 자체를 쓰게 됩니다. 그만큼 아굴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파악을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런 잠언서 지혜스러운 말씀의 저자 정도가 된다면은 되려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전문적으로 그 누구보다도 앞서 있는지를 드러내 세우려고 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렇다면 아굴 같은 경우에는 그 잠언서의 그 수많은 그 지혜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깨닫고 지혜를 터득하면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인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성서적으로 볼 때는 이게 정말로 지혜스러운 사람의 모습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닌 사람이네.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습이겠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성서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지혜스러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비춰보면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을 기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잠언서를 공부하면서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건 그렇다면은 잠언서의 모든 지혜의 가르침과 그리고 지혜라는 그 자체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든 지시와 그리고 모든 지혜의 모습, 지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바로 그 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본문의 그 자리에서 그 지혜를 드러내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한 여인의 목숨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빛을 비춰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현실을 알 수 있게 해 주신 그러한 귀한 사건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았으면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로 멍든 우리의 영혼을 이 여인과 함께 같이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떤 상황으로 어떤 상태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셨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뭐 추측할 수 있다라면은 이 타락한 세상에 한 주일을 또 보내고 오신 분들께서는 죄로 인하여 많이 멍들고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 아니면 내 형제 자매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또 실수와 실패, 죄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많이 멍이 들어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스러운 모습과 그리고 그의 자비스러운 행위, 이것을 다 통하여 우리도 함께 같이 여인과 치유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사건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배경을 한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었던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온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따라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그렇게 벌을 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반응을 한번 저기 보고자 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네. 참 이 사건을 사실 우리가 잘 파악을 해봤을 때 그냥 언뜻 그냥 읽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여인이 잘못한 짓을 하다가 못된 짓을 하다가 잡혀서 끌려 나왔구나.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이 사건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그렇게 잡히게 된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뭐냐면 나와 있는 성경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보면은 이 여인이 잡혀온 게 이게 사고가 아니었었다는 것. 우연히 잡혀가지고 괜히 그 장소와 시간과 때 사람을 잘못 선택해가지고 잡혀온 게 아니라 이게 함정이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그래서 벌써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여인이 이번 한 번뿐 아니라 어쩌면은 그 전에도 이러한 이 죄를 범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을 어떻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알고 이 여인이 이러한 죄를 범할 것을 미리 준비해서 그 현장에서 그 여인을 죄를 범할 때 체포를 해서 그리고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자리에 고의적으로 끌고 와서 이 여인이 뭐 회개를 하고 회복을 하고 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이 이 여인의 연약함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에게는 이제 예수 하면은 이제 적과 같은 그러한 이제 관계가 돼버렸는데,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께서 나타나셨을 때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칭찬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하고 얼마나 존경들을 받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예수께서는 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은 늘 그들이 잘못하고 있었던 점들을 지적하시고 특별히 마음에 찔리는 그들의 정말 타락해 있고 더러운 속모습을 항상 드러내시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 예수라는 이 작자는 우리의 적이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되려 우리 대신 우리의 어떤 이 정권, 파워를 뺏어서 우리로 하여금 뺏어서 자기가 누리려고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이 정치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떻게 하면은 그렇다면 내 적을 넘어뜨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받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이 명예에 먹칠을 해가지고 내려오게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이런 함정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뭐 제대로 정죄하고 뭐 이 여인으로 하여금 뭐 회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사실 여기에 마음이 그러니까 정의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그래서 자기들의 적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까 하는 바로 그거였었던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께서 용서하라라고 그렇게 하셨다라면은 이자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막 그러지만 결국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무시했다라고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자 했었던 거고, 그리고 만일 돌로 쳐라 했으면은 사실 예수께서는 또 평민들한테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자비로운 교사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굉장히 그 인정사정 없는 그러한 분이셨지만 그러나 일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사실 향하여 굉장히 자비로운 그러한 모습으로서 드러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 아주 굉장히 궁극적인 그러한 평판을 잊게 만들려는 그렇게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배경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어보게 되는데요. 근데 예수께서는 참 그의 지혜와 그의 자비, 그의 사랑의 마음으로서 율법의 한계와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또 다시 한번 드러나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율법, 모세의 율법, 구약 시대의 율법에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민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의 율법을 전달해 주셨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그 율법은 그 사회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 그 질서 있게 다른 이방인들이 사는 아주 그 불질서적인 죄스러운 위험한 삶으로부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 질서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안전스러운 그러한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베풀어 주신 거고,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선하신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려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뜻하지 아니하셨던 게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만일 질문을 한다면은 바로 정답은 율법을 통하여 그러나 구원을 얻는 그 방법은 목적을 두시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질서와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식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니고 옳고 옳지 못한 것을 알려주시는 데에 이 필요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시지 아니하셨던 것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지 아니하셨고 그의 뜻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율법을 통해서,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어떤 법을 지킴으로써 어떤 나의 인간의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라면 구원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다. 율법은 얼마나 우리가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사실을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또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세요. 율법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단 한 명의 의인이 없다.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야기 이대로라면은 그 여인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여인을 정죄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모세 그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돌을 다 주워가지고 돌로 치려고들 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러고 있었던 그들에게 너희들 중에 오케이, 그렇다면 너희들 중에 그럼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정말 율법 그대로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하셨을 때 그들의 그 마음이 열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왜냐하면 자기들도 다 죄인임을 대개 보면은 알게 모르게 더 모르게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들임을 그들이 다 깨닫고 한 명도 남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굉장히 의롭게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아무리 그렇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다 죄인이라는 것.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거기에 그 여인을 붙잡아 온 무리들도 아무 할 말이 없이 뒤돌아섰다라는 것. 왜? 다들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쩌면은요, 이 함정을 놓을 때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있었든지, 하여간 뭔지는 모르겠었지만 이 사실이 그들 머리에는 없었다. 마음에는 존재하고 있지 아니하였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지금 이 현대의 문제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마치 자기들이 의인들 같이 이렇게 살아갈 때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의로운지 이것을 갖다가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할 때들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봐도요, 가끔 가다가 까마귀 고기를 먹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안 그런가요? 우리들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을 들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나보다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던지려고.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고, 그리고 아무리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저 그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한계와 인간의 죄성, 이걸 우리 예수께서는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이 여인을 데리고 나와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를 이제 함정을 놓고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을 때 예수께서는 즉시 응답 안 하셨던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되려 이 말씀 그대로라면은 예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러니까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땅에 예수님이 뭐를 적었나, 뭐를 적었나.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계시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뭘. 근데 그 내용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예수께서 뭔가를 쓰셨대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두고 서두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이게 참 당황스러운 현장이었었는데 예수께서는 성급히 막 서두르지 않으시고 신중하고 지혜롭게 그 사건을 다루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지혜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보면은 사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뭐 하여간 우리가 잘못할 때들이 막 성급하게 서두를 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막 급하게 조금 기다릴 수도 있는데 좀 기다리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할 말을 특별히 그러한 상황 때 잘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상황들을 안 좋은 상황들을 그 함정의 상황들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금세 욱해가지고 그냥 내뱉지 말아야 될 말들 그 자리에서 내뱉고 행동하고 막 어쨌든 손도 올라가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상황에서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그 사건을 다루셨다라는 것. 너희 중에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예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딱 구성을 하셔서 전달을 하신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이 대답인지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님의 입장에 두고 볼 때 알게 돼요. 나 같으면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나 같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거기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짧은 답변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고 그의 진정한 권위가 이렇게 드러나요. 함정에 걸리시지 않으시면서 그리고 정죄의 문제를 또 다시 한번 거기에 모였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돌려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옹호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나 동시에 그 죄인을 정죄로 그렇게 몰아붙이셔가지고 그 사형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는 반대로 자비의 선언을 하시면서 용서와 변화로 되려 예수께서는 그 모든 사건, 특별히 그 여인을 인도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다 떠나고 여자 그 한 사람만, 그 여인 한 사람만 남게 됐는데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그 여인이 없다라고 대답하니까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법칙대로라면은 율법의 그들의 법칙대로라면은 그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는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증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여기서 불법적으로 지금 이 여인을 살리신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 여인을 살리신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러나 동시에 자비와 은혜를 인용하면서 이 여인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돼요.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속사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버릇이 교회에도 어쩔 때는 드러나게 돼가지고 그 버릇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냥 율법으로 모든 걸 갖다 다루려고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제가 노예 가면은 가끔 가다가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법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벌써 관계 사이들,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보면은 좀 그 관계들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좀. 그때 관계로 풀이가 안 되니까 율법,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결론이 항상 안 좋아요. 그럴 때마다.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간과 인간 관계가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거기서 아르규먼트는 이길 수 있어도 뭐 서로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 승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관계는 완전히 박살 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 예수께서는 보시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거겠죠. 너무 안 좋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의 왕국은 특별히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되려 율법도, 그러니까 진리도 있지만 그 진리에 사랑이 지혜롭게 엮어져서, 자비가 엮어져서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고 더욱더 정말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인품을 드러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우리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좀 이 기억을 해보고 싶은 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여기서 지금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구경꾼들. 거기에 사실은 이제 처음에 모여 있었던 건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니까 이제 모인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가,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 해서 몰린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간음 중에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힌 이 여자가 나타나면서 갑자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거겠죠. 그래서 구경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우리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 항상 우리는 스펙테이터로서 뒤에서 아무 뭐 책임이나 이런 거 감당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나 항상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우리의 모습. 하나도 그 상황도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뭐 누가 그냥 말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도 정말 이 여인이 누구이고 뭐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 무리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파악을 하지도 않고, 그러고서 그냥 뛰어들려고 하는, 상황에 뛰어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 군중의 모습.
이게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어쩔 때 있지 아니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사실 남아서 예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용서의 정말 구주이신지를 그들이 볼 수 있었다라면은 얼마나 그들로 하여금 큰 은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어떤 철저한 자기의 어떤 기준과 율법으로 늘 사람들을 정죄해 왔던, 그리고 사람들 위에 서서 항상 내려다 보았던 그러한 그들의 모습. 그렇게는 늘 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죄는 돌아보지 않았었던 그러한 자들. 이게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그 여인, 죄인이에요. 확실하게 죄인이에요. 그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죄가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 용서받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된, 네, 그렇죠? 그러한 자, 그게 또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새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이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살려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결국은 자신이 대신 그 죄를,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실 것을 다짐하시고 오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죠? 너를 정죄하지 나도 아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셨고, 하지만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 해결책은 자신이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서, 자비로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챌린지를 해주세요. 다시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지금 이러한 삶으로부터 좀 이제는 벗어나서 지금 죽을 뻔하지 않았었냐? 이제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라. 이제는 내가 그 구원을 베풀어 주었고 새 생명을 주었으니 이제 내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라 하신 그런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다 돌 맞아 죽을 그러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돌을 늘 손에 쥐고 있는 그러한 삶에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같이 정말 피곤하고 정말 망가지고 마음 상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손에 늘 돌을 쥐고 있다라면은, 늘 모함하고 누구를 함정에 빠뜨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먼저 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정말 피곤한 삶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죄 안에서 계속 되풀이 죄 지으면서 그와 같이 또 불행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러한 모습으로부터 예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그 안에서 평강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대상자들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리고 서로의 어떤 사실 축복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지난주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죠. 예수께서 그 수고하고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라고 또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혜와 자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정말 그의 멍에를 메고 그를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들 누리시면서 좀 치유받고 기분 좋은 기분 좋은 모습으로 오늘 또 이 예배당 또 떠나시고 집에 가서도 좀 더 부드럽게 식구들 대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좀 더 이렇게 큰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너그럽게 대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